우리가 지금 사경회로 4번째 시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창립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10월 셋째 주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지금 오늘의 4번째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경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급변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교회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사회 속에서 위치를 잡아야 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지, 그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같은 상황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깨달은 것이, 교회가 사실 알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구나.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동안 교회에만 머물러 있었다. 교회만의 공간에 갇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보면은 인심을 얻은 사람은 어려울 때 동정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심을 얻지 못한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은 다들 사람들이 더 고소하다고 말을 하면서 도와주질 않잖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 때 교회가 좀 어려워 보니까 사람들이 더 교회를 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선가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심을 잃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인심을 잃었나 생각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 안에서만 머물렀던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한테 자꾸 각인이 되고 쌓였던 것 같다. 감정적인 그런 쌓임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그 질문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또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또 그 이끄셨던 하나님의 그런 손길은 어떤 것인가 라고 봤더니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마리아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끌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제자들이 가지 않는 곳이고 예수님 자신도 전도하실 때에 사마리아는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인데 어느 날인가부터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로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기 시작하셨어요. 그쪽에 데려가셔서 거기에서 사마리아에서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는데 그것도 사마리아에서 가장 외면받는 사람, 사마리아 자체가 사람들이 외면하는 곳인데 그 가운데서도 더 외면을 받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 만나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교회는 사람들이 만나지 않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들, 사람들이 꺼리는 것을 교회가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로 가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애굽으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애굽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은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흉년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 가서 문제 해결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서 큰일을 당했었죠. 이삭도 가뭄이 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리셨습니다. 이삭아, 애굽은 가지 마라. 어떻게 하든 여기서 지내라 하시면서 하나님 부르신 땅에서 그곳에서 우리로 말하면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어느 날에선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가시도록 하셨어요. 그곳에서 430년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결국 출애굽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같은 곳으로 보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 말라고 하셨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서 살아야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성도는, 우리 교회는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뜻이 있으셨죠. 430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초를 준비시키셨고 그곳의 내국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교회가 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예루살렘에서도 교회가 있어야 되고 유대에도 교회가 있어야 되고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땅끝에도 교회는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도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성도는 그곳에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묵상한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주요 문장은 두 개로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라, 너희는 제자 삼아라. 이것이 주요 문장입니다. 너희는 가라, 너희는 제자 삼아라. 여기에 두 개의 분사가 붙고 있는데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라고 하는 두 개의 분사가 붙어서 가고 제자 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통 주석에서 이렇게 분석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 중에서 제자 삼으라가 더 무게 있는 중심 문장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방법이다. 제자 삼는 데서 첫 번째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제자 삼고 가르쳐서 제자 삼고 이렇게 보통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교회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내 개인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무엇을 할 때는 거기에서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의 개인의 이름 또 유명한 목사님의 개인의 이름 유명한 성도의 개인의 이름 또 사회적으로 유명한 개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연관되어 있을 때는 항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드러내서 그 이름을 내놓고 교회가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것이 아주 중요한 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가라 이거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가고 그리고 또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재구성해 봤습니다. 이것은 교회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붙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교회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언젠가부터 교회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도 거기에서 누군가의 이름이 드러나고 큰 공동체의 이름이 드러나고 거기에서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미세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바람에 누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꺼번에 확 변함을 느끼지만 어느 순간 조금씩 예를 들면 10번 중에서 9번은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을 하다가 한 번을 살짝 사랑을 드러냈는데 그 다음에는 2번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3번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조금씩 사람의 이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교회의 모습이 나도 모르게 세속화로 가고 있었던 거죠. 교회가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면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다. 세속화는 세상을 따라간다는 거죠. 세상은 사람이 드러나는 게 세상입니다. 사람의 공로,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세상이 있을 수 있고 교회 밖에는 물론 세상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단어를 바꾼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의도적인 단어의 변화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강조점.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버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순한 사무적인 관계, 어떤 직무적인 관계가 아니고 가족적인 관계, 아주 친밀하고 친근한 관계라는 거죠. 저분은 내 아버지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선포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놓고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선포하죠. 온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만물을 뜻대로 주관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에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대신 그 아버지가 나를 주관하고 계셔. 그리고 나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들의 이름으로라고 했어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또 예수님을 또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정상적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세례를 줄 때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한 것이에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명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보여주는 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스도는 헬라적 표현이고 구약 히브리적 표현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했고 헬라인들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아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아들,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그 세례를 베풀 수가 있죠.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도 그것을 선포해 주는 것이죠. 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한 유신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창조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성도는 성령님 역사심에 의지하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교회의 모든 행위에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야 하고 그곳에는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내세워서
교회가 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세 가지 포인트를 잡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라. 가야 된다 했습니다. 성도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의 발걸음은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격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곳이 많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는 갈 곳이 많은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더 이상 자기끼리 모여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12제자들을 중심으로 70제자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도대체 어디를 가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사마리아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갈 곳을 예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애굽으로 가라. 유대를 넘어 땅끝까지 가라. 그런데 가라는 그 말은 뒤집으면 만나라는 말과 동의 옵니다. 그냥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고 가서 만나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가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만나는 것을 이 말이 담고 있습니다. 가는 것은 만나기 위한 과정입니다. 성도는 만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고 애굽 사람을 만나고 예루살렘 고향 사람뿐만 아니고 타 지역 사람, 특히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 만나야 합니다. 타국 사람도 만나야 합니다.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 이 사람도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은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사람인지라 내가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은 만나면 정말 힘듭니다. 정말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은 그 사람과 10분, 5분을 있더라도 그냥 모든 것이 내가 불편해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은 우리가 보통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피해야 됩니다. 피하는 것이 건강에 좋고 삶에 좋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는 피할 사람이 없어요. 만남은 피할 수 없는 성도의 삶인데도 그 성도의 삶이 그래서 참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만나라고 할 때는 정말 고달파요. 그래서 우리가 주저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 한계를 극복하는 길이 뭐냐?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간다는 거죠. 내가 내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내가 주님 뜻, 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분 나의 아버지시오. 아버지께서 오죽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존중하고 내가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만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만남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뜻 가운데. 성경에 공중에 나는 새도 우연히 떨어지는 법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필연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죠. 모든 만남은,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다.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더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는 교회를 핍박하다 예수를 만나서 회심한 바울을 만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사람이야말로 살인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갑자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셨어요. 그를 만나서 교회로 인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이를 두려워했습니다.
주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람을 만져놓으셨다 말씀하시면서 가라고 하셨을 때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이런 만남은 아나니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편한 걸 생각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참 편하죠. 믿는 사람들 있는 직장에 들어가고 믿는 사람들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편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필요하지.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가서 만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런데 그럴 때 내 이름으로 만나, 성령의 이름으로 만나,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만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는 쉽지 않았습니다. 사도행 10장에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나면 일단은 흠결이 생긴다 생각해서, 영적인 흠결이 생긴다, 그냥 부정해진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을 만나고 나면 항상 정결의식을 하면서 살았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베드로도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만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고넬료를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연속해서 반복해서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베드로는 성경 말씀을 갖다가 들이댔습니다. 주여, 성경에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제가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자꾸 따졌습니다. 말씀을 들이댔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말씀을 들이대면서 따지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이대는 그 베드로에게, 야, 내가 깨끗하게 생각하는 깨끗한 거지. 네가 뭔데 그렇게 고집을 피우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한 거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그런 거지,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그러면 그냥 되는 거지, 왜 그걸 그렇게 너는 따지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발걸음을 똑바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성령의 이름, 아들의 이름, 바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갈 곳은 많습니다. 만날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피할 뿐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서 사람을 만나야 된다. 특별히 우리 나라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는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서 만나는 교회, 만나는 교회.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예배당을 새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가 뭘 할까요?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예배당이 이곳이 재건축들하기 때문에 이사를 해야 되는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1년 후에 내년 12월 달에 이 결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근처에 예배당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동네가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가면 여기에 교회가 또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님, 무엇을 하면서 여기에 있어야겠습니까? 이게 제 질문입니다. 무엇을 하면서 여기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만나라는 겁니다. 만남을 위해서 이것을 있어요. 둘째, 예수님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베풀 때 네 이름으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구별된 사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례는 일종의 공식적인 행사죠. 세례를 베풀지 않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세례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종의 선포입니다. 선포. 이 사람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포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누구 보라고 선포하는 겁니까? 우리끼리는 세례식 안 해도
교회에 앉아있기 때문에 교회 나오니까 다 알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알죠. 그런데 세례식을 꼭 하라는 거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세례식을 하게 했어요. 그 교회가 일종의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교회의 표식입니다. 여기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세례를 베풀면 됩니다. 세례를 베풀면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교회다. 이것을 한마디로 다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바로 이곳이다 라는 것이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세상한테. 세상한테. 나를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요. 대상이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영의 권세, 영적으로 그동안 죄로 묶어있던 묶었던 이 사람을 죄악으로 꽉 묶어서 이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사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사인했다는 거죠. 인쳤다고 하는 것은 세례식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사인하시면서 사탄에게 그렇게 표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너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이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한 사람을 주님 앞에서 만나서 그 사람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라는 것이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된다. 근데 그것이 너의 힘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주라는 거죠. 그 사람을 이끌어 줄 때 하나님의 뜻으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사람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거죠. 노력해라.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스스로 잘할 수 있을 때까지는 도와야 되는데 보통 3년이 걸리더라고요. 3년. 그분이 스스로 잘하는 데까지 3년이 걸리더라고요. 스스로 내가 믿은 생활 하려고 노력할 때까지 3년. 그동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끌어줘야 돼요. 그 사람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세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도록 먼저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성도의 인침사건이라 말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죄와 사망이 감히 그 사람을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죠. 세례받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이제는 어찌하지 못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례를 받은 성도는 꼭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복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옵니까? 내가 세례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한번 리마인드 해보십시오.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수 사탄에게 선포한 사건이거든요. 이제는 이 사람은 내가 내 백성으로 내가 삼은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런 두려움이 올 때 나는 이제 주님께서 나를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떠나가라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교회는 진정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구별된 성도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세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내 이름으로 내가 많이 힘을 써서 그 사람은 내 덕분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 사람은 내 덕분에 그렇게 위치를 선 거야 라고 내 공로를 세우는 교회가 아니고 그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제자를 인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죠. 제자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생각은 뒤로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는 모든 일에 예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도록 내가 만난 사람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추가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치라.
이 사람의 제자 되게 하려면 무엇으로 제자를 되게 만드느냐? 하나님 말씀이죠. 주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그 사람에게 가르쳐서 지키도록 인도해 주면서, 본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교훈해 주면서 지키도록 사세요. 이 말씀을 꼭 지키세요. 이 말씀을 꼭 지키세요. 이게 바로 교육입니다. 이 말씀대로 꼭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살면서 본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서 본을 보여서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또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여러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나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 중에 가장 귀한 교제는 뭐냐? 말씀의 교제예요. 만나면 사는 이야기 하지 말고 만나면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내가 오늘 묵상하는 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의 흐름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교제가 되고 말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래서 누구하고든 말씀을 매개로 해서 그 말씀 가지고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할아버지와 손주가 말씀을 매개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너는 오늘 어떤 말씀을 읽었냐? 네, 이 말씀 읽었습니다. 그 말씀은 뭘 깨달았냐? 그래서 이걸 깨달았으면 나는 그 말씀에서 이걸 깨달았다. 이것이 매개가 돼. 이것이 유대인들의 교육입니다. 말씀을 매개로 해서 서로 깨달은 것을 나누고 그걸 가지고 토의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공통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 대화가 흔치 않습니다. 관심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말씀을 매개로 하면 누구하고도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으로 가르쳐 지키도록 도와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나도 누군가에게 무엇을 배운다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 말씀에 은혜를 주면 그 깨달았다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거기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입장만 되지 말고 동시에 나도 배우는 입장이 될 때 서로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도록 섬기는 성도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이름으로 섬길 수 있고 자기 이름이 드러난 섬김이 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내 제자가 되도록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이 빠지면 내 제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말씀을 빼고 그 교주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만큼 말씀의 영향력은 큽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면 그 사람이 그 가르친 말씀대로 제자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섬겨서 그 사람이 제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앞서야 합니다. 나의 이름과 특별한 성도의 이름, 목사님의 이름이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 안에서 최초이자 최후의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이제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서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분, 하나님께서 만나라 하신 분들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하십시오. 세례는 선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인침의 사건이라 했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사인하는 사건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은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제자가 되도록 앞장서서 본을 보여주십시오. 이러한 교회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거기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 약속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임마누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서 세례 베풀고 제자 삼는 삶을 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명을 붙잡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꼭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이런 상황인데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서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베풀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앞세우는 우리나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교회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아시오니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